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57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운의 인물이 있다, 한 명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의 사울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먼저 사울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할 정도로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그만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좀 찾아오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심부름을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다가 그 과정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을 뿐이다 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장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정도로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수줍음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있었고 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 사울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에는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던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거든 그 아말렉 족속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조리,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한 족속의 모든 사람과 거기에 속한 모든 짐승을 죽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설교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또한 살려주어서 포로로 잡아왔고, 또 양과 소들 중에서 조금 좋지 않은 것들만 죽이고, 봐서 좋은 것들, 아주 튼튼한 것들은 다 사로잡아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이것들을 살려둔 것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살려주고 동물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물건들을 그 전리품으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더 우선시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살려두었느냐, 무엇을 죽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 하나님 말씀을 이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탐욕에게 진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다시 말하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라고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만, 이 선언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선언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번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면 끝까지 그 말로만 쭉 가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신 말씀도 번복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번복하시되, 번복할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도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번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한 한 가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그저 단순하게 미래의 사건을,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맞추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미래의 사건을 알아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을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저 악독한 나라, 아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아수르의 나라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 도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되리라.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이 지나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빗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에 의도대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적중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볼 때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예언을 들었다, 어떤 예언하는 사람을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 예언에 아주 쩔쩔 매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계십니까? 이 예언이, 내가 들은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예언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목적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여서 예언하는 사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예언이 듣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며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떠났다면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냐 아니면 사람이 막 지어낸 것이냐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그 예언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와서요. 사울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예언, 이 말씀은 사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울을 영원히 버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저주도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이고 하나의 권면의 말씀이지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되는 사건인데요, 바로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이제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무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아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의지할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안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시고, 또 우림과 둠림으로 점을 쳐봐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꼭 점치듯이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A라고 하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A라는 학교로 가야 됩니까? B라는 학교로 가야 됩니까?
A라는 학교로 시험을 봐야 합격합니까? B라는 학교로 시험을 봐야 합격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 전쟁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해주니까 이 사울이 점점 절망에 빠집니다. 점점 두려워 떱니다. 그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다소 논란이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땅에서부터 불려 올라온 이 사무엘의 혼백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사무엘의 영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의 혼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더더욱 두려워져서 그만 땅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실존, 나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그 존재는 죽지 않게 되는데 그 존재 자체가 절망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소식을 급하게 예수님께 전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실존의 죽음, 우리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죽음은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사건은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의 혼백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때 사울에게는 호흡이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그 존재 자체는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이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거짓된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학식,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이러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소망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그 거짓된 소망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재물도 다 사라지고 힘도 다 빼앗기고 학식도 소용이 없고 인맥도 다 떠나가고 이렇게 모든 소망이 다 나에게서 떠나고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망은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어서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 굶어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아주 조금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랑 자기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이 빵을 먹고 자결하여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빵을 밀가루 반죽하여 굽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와서는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합니다. 양심도 없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을 엘리야가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빵을 넘겨줍니다.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이 단 하나의 빵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 과부가 절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차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그냥 절망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에게 일주일분의 식량이 남아있었다면, 일주일분의 밀가루가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엘리야에게 이 빵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그 빵을 먹은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과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 겁니다. 사울의 절망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절망, 이 절망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완전한 소망이 다 끊어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만 사울은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절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반대로 이 사르밧 과부는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떠한 삶의 형태에 빠지더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2018년 이 귀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참된 소망을 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나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겪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도 낙담할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낙담할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